아멘. 감사합니다. 김용 목사님이 몇 분 안 나오셨다 그래서 과연 몇 분이나 계셨을까 되게 궁금했는데 안 나오신 분들에게도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손 한번 인사하시죠. 감기 조심하시죠. 운전도 조심합시다. 이렇게 좀 인사하시죠. 운전도 좀 조심하시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기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시는 모습들이 보이고, 특별히 한 1시간 정도 전부터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동하시기 많이 어려우셨는데 빗길을 뚫고 오신 성도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의미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계속 진행되는 성막 세미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28장, 출애굽기 29장 두 장에 걸쳐서 제사장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28장은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말씀이고 29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말씀인데, 이 위임식에 관한 말씀은 나중에 레위기 강해를 할 때 그때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성막 세미나 6번째 몇 페이지죠? 갖고 있는 강의 한 28페이지 제6강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야 제사장의 의복 좀 명칭이 낯설긴 하지만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들으시고 공부해 보신 경험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처음 이런 명칭을 들으실 땐 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이게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생소해가지고 어려운 거거든요. 요즘 이런 단어를 안 쓰잖아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 괜히 어렵게 느껴지고 멀게만 느껴지는데, 좀 익숙해지고 이게 반복해서 우리 귀에도 있고 이게 그거지 라고 하면 성경 읽을 때에도 아는 거니까 오히려 더 그 아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어려운 것들도 함께 또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패션 디자이너라고.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나무 옷으로 이렇게 나뭇잎으로 이렇게 가릴 때를 가렸지만 나뭇잎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말라지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무슨 옷으로 옷을 입어 만들어서 주셨죠? 가죽 옷으로. 그렇죠? 가죽이 나왔다는 것은 동물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고, 그게 이제 복음의 원시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보여주셨다. 어떤 식의 옷이었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타잔이 입었던 그 정도의 옷인가.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28장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입는 이 예복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꼼꼼하고, 오늘날의 기술로도 참 이 옷을 만들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정교하고 또 그 재료도 값진 것으로 이렇게 만들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기 뒤에 보면요, 우리 그 강의안 하나 있거든요. 성경에 입각한 대제사장의 예복 착용 모습 해가지고 이렇게 좀 유인물을 만들어놨는데, 오늘 그 예습을 다 해오신 줄로 알고 그 되어진 본문 말씀과 그 내용은 여러분 예습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조금 더 애드해서 시청한 자료를 활용해서 함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장 좀 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못 받으셨죠? 네.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거기 보시면 굉장히 멋있게 생긴 이 수염난 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예복을 탁 입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이렇게 모자죠, 관이라고 하죠. 관, 세마포로 만들고 터번 형태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관 밑에 금으로 만든 패가 있는데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다라고 하는 글귀가 써져 있고, 제가
오른쪽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정리합니다. 그 에봇의 앞과 뒷판을 연결하기 위해 양 어깨에 다는 견대가 있다. 견대라는 게 어깨 끈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흉패와 견대를 연결하는 금사실이 있다. 그리고 그 앞에 판결 흉패가 있는데 그 판결 흉패가 한 뼘 정도 되는, 그래서 한 30cm 정도, 22cm에서 30cm 정도 되는 그 정사각형 모양의 판결 흉패가 있고, 그 흉패에 12보석이 이렇게 쭉 박혀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죠. 그리고 흉패와 에봇띠를 연결하는 청새끈, 위에 견대는 금사슬로 되어 있고 밑에 이 판결 흉패와 에봇을 연결하는 청새끈이 있고, 그 밑에 오면 이제 에봇띠가 이렇게 좀 되어져 있고요. 그 밑으로 오면 이제 에봇 안쪽에 청색이죠.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겉옷,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옷을 또 하나 입게 되어지고, 그 에봇 받침 밑에 보면 수놓은 석류 열매 사이사이로 금방울을 일정한 간격으로 매달아 놓았다. 그래서 석류 열매하고 그 사이에 금방울이 있고 또 석류 열매가 있고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가운데 보면 이렇게 조금 발 사이에 이렇게 두 가닥 이렇게 끈이 쭉 뚫어져 내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속옷의 띠입니다. 속옷의 띠. 그래서 요 속옷의 띠가 그 안에 하얀색 속옷을, 당시에 이제 이 속옷이 이렇게 펑퍼짐하게 이렇게 입고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점만 메어서 그 점에 메어진 끈이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져 와서 속옷을 점에 메었는지 안 메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리고 왼편을 보면 이제 고의라고 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속 바지를 얘기하는데요. 그 제사장들은 이 당시에 아마 속옷을 입는 이너웨어를 입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의 속옷을 입으라, 만들어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속옷도 입고,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속옷 속 안에 입는 그 말 그대로 이너웨어예요. 이거는 이너웨어. 그리고 팬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위로 올라오면 하얀색 속옷이 통으로 짜져서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 위로 올라오면 흉패 사방의 금고리, 아까 살펴봤던 그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맨 위로 올라오면 목 테두리로 돌아가면서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겠다. 이 겉옷의 이 파란색 옷을요,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패션에 대해서 의복을 잘 모르니까 그냥 통으로 이렇게 구멍만 뚫어놓은 것이 아니라 고무줄 모양으로 이렇게 줄을 이렇게 만들게 만들어놔서, 목보다 머리가 크잖아요. 근데 머리에 딱 쓸 때 이게 조금 늘어날 수 있도록 하면서 뭐 안으로 턱 하면 여기 목에 탁 잠기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오늘날의 기술로는 뭐 쉽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이 당시에 이 고대의 사람들이 아마 이런 옷들을 누가 상상했었겠는가 싶을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이제 개요상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를 하나하나씩 좀 분해해서 좀 생각해 보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됩니다. 먼저 그 제사장 안에 입었던 고의라고 하는 이 팬티죠, 팬티. 팬티가 어떤 식으로 되었냐면 이 허리에서부터 이 밑에 넓적다리까지, 허벅지까지 다 감쌀 수 있는, 한국말로는 고쟁이라고 하는데 저는 고쟁이가 뭡니까? 저는 이거 뭐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어요. 고쟁이라고 그러는데 뭐 할머님들이 입는 속바지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법 긴 속옷을 입도록 이렇게 만들어놨고, 이제 명칭이 이제 속옷과 중복이 되니까 이거를 고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놓았죠. 일종의 팬티라고, 긴 팬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통으로 짠 아주 제법 펑퍼짐한 속옷을 이렇게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림 보이시죠? 좀 조그맣긴 하지만, 그래서 이 소매는 손목까지 이렇게 오게 되고요. 길이는 발까지 이렇게 쫙 끌어서 요것만 입어도 굉장히 좀 거룩해 보이는
좀 있어 보이는 한마디로 그런 품위를 자아내게 만드는데 이 속옷이 통으로 짰기 때문에 이게 펑퍼짐하거든요. 그래서 그 속옷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속옷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가슴 겨드랑이 쪽부터 이렇게 몇 번을 묶은 다음에 그 끈을 아래로 쭉 늘어뜨려서 이 속옷이 이렇게 걸추장스럽지 않도록 이렇게 묶어주는 그 띠를 하게 하고요. 근데 이 띠가요 참 그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띠의 재질이 휘장의 재질과 똑같습니다. 휘장의 재질이 네 가지 색으로 만든 실을 공공이 수놓아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죠? 홍색, 자색, 청색 그리고 가늘게꼰 배실 흰색이 들어간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이 속 안에 이 묶는 이 띠가 그런 네 가지 색상의 실로 이렇게 수놓아 가면서 아마도 이 휘장을 이렇게 성소의 휘장을 이렇게 출입하는 대제사장과 성소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듯한 그런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속옷 띠를 입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파란색, 청색 겉옷을 입는데 이것을 이제 에봇을 안에서 받쳐주고 있다 해서 에봇 받침 겉옷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겉옷은 청색으로 되어져 있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몸에 착딱 붙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고 목 둘레도 상당히 목만 딱 보호할 수 있도록 아주 정교하게 딱 만들어 놨고 거기에 이렇게 주름을 이렇게 딱 지게 해가지고 쉽게 찢어지지 않도록 입을 때 벗을 때 찢어지지 않도록 오래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교하게 잘 만들어 놨고 또 특별히 이제 그 아래쪽에 보면 석류 열매를 만들어 놓고 또 금방울을 만들어 놔서 제사장이 이제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따그랑따그랑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제사장이 이제 관을 머리 가운데 씁니다. 근데 일반 제사장이 쓰는 관은 좀 이렇게 뾰족한 형태의 모양으로 되어져 있고요. 대제사장은 이게 터번 형식으로 좀 이렇게 펑퍼짐하게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아무나 에봇을 입지 못하고 대제사장만 에봇을 입으니까 에봇을 입은 사람은 대제사장의 관을 딱 쓰게 되고 그 대제사장의 관 그 위에 금으로 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다 이렇게 쓰여 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에봇이 나오시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봇.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에봇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게 너무너무 생소해서 차라리 갑옷이라고 그러지 왜 에봇이라고 그랬냐. 근데 이 명칭 이름이 에봇인 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익숙해져야죠. 그래서 에봇 이것이 대제사장이 이제 직분을 행할 때 이거를 입는데 일종의 앞치마 형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방에서 설거지하거나 음식 조리할 때 주일에 나름 이렇게 정장하고 오시잖아요. 근데 또 봉사하러 가셔야 되니까 또 아기를 돌볼 때도 마찬가지고 일종의 앞치마 같은 이렇게를 쫙 입으면 안에 것이 이렇게 보호가 되어지는 그런 형태인데 에봇은 이 제사장이 지금 안에 팬티 입었죠, 속옷 입었죠, 청색 겉옷 입었죠, 그죠?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거기 위에다가 에봇을 하나 더 입으면서 이 에봇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 에봇 중앙에 판결 흉패를 붙일 수 있도록 만든 또 하나의 장치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앞치마 형태로 양쪽 이 견대 어깨 끈 두 개를 연결시켜 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 이 판결 흉패를 이 어깨 끈과 밑에 에봇 띠하고 서로 연결시켜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을 시켜 놓은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에봇 띠를 또 하나 띠게 되니까 지금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속옷에서 띠를 띄었죠, 그죠? 위에 띄었죠. 그리고 에봇은 이제 허리에다가 또 띠를 띠게 되고
이렇게 활동하기에 불편은 없지만 그렇다고 상당히 활동에 제약이 있는 이렇게 좀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옷이었을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에봇 그 가슴에다가 판결 흉패를 이렇게 딱 붙이게 되는데 이 견대 위쪽에서부터는 금으로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판결 흉패 두 쪽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아래는 이거 이제 천이죠. 천 끈을 만들어 가지고 에봇 띠하고 서로 연결시켜 가지고 탄탄하게 정말 이 판결 흉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거죠. 이걸 왜 판결 흉패라고 부를까?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판결을 했으니까 판결, 그 재판이죠. 판결, 어떤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평가해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는데 뭐 어떻게 했냐? 지금 좀 안에 이제 견대 이 모습을 먼저 좀 생각해 보면 이 견대에 이 호만으로 생긴 두 개의 보석이 이제 금태로 이렇게 딱 물려져 있는데 이 견대에 붙어 있는 보석에 인장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러니까 도장을 팔 때처럼 이렇게 인스크라이브 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이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왼쪽부터 오른쪽에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지파의 연도 그 출생 순서대로, 그래서 장자인 르우벤,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그 순서에 따라서 쭉 이렇게 6지파씩 이렇게 붙어져 있는 그런 보석이 이렇게 붙어져 있고요. 그 안에 있는 판결 흉패 안에는 12보석이 이렇게 딱 박혀져 있는데, 이 보석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보석의 맨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그 지파의 이름이 루벤 지파가 아니라, 멀어서 안 보이시는데 보이세요? 어느 지파세요? 유다 지파가 먼저 이렇게 딱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출생의 장자는 루벤이고, 또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 장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요셉 지파였거든요. 그러면 에브라임이나 므낫세가 먼저 올 것 같은데 유다가 먼저 이렇게 오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아직 뭐 드러나지도 않을 때였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때부터 벌써 유다의 지파가 가장 먼저 이렇게 붙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1번 하면 이렇게 이쪽에 이게 1번인데 왜 여기가 1번이냐 이렇게 좀 의아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는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잖아요, 그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1번이 이쪽이 되는 거죠. 이쪽이. 거꾸로 우리하고 좀 반대로 되어지는데, 이게 왜 판결 흉패라고 부르느냐? 이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 이름은 들어보셨습니까? 우림, 둠밈. 저도 이 성경 처음에서 굉장히 생소해가지고 제 친한 친구 뭐 사람 중에서 우림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좀 괜히 이 우림하면 그 사람 생각만 자꾸 나고 막 그러는데, 우람 뭐 건장한 체경 뭐 이런 거 연상해서 막 제 혼자 막 생각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오늘날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 되면 또 한 번씩 잊어먹을 때 되면 한번 자기가 가슴을 치면서 한번 하셔야죠. 뭐 해야 됩니까? 나는 비전문가다. 아니 왜 성경에 나와 있는데 모릅니까? 라고 물으시면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성경이 기록될 때에는 우림과 둠밈하면 기록한 사람도 알고 그것을 읽는 사람도 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던가 봐요. 근데 이거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우림과 둠밈이 정확히 어떤 모양인지, 우림과 둠밈으로 어떻게 판결을 했는지 그 자세한 판결에 대한 기록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고, 또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판결했는지 비전문가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막 추측과 또 가설들이 이제 많은데, 가장 큰 가설을 두 가지로 모으면 이거예요. 보이는 그림처럼 우림이 빛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빛, 히브리어로.
그 둠밈인 완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빛과 완전하면 일단은 뭐 이미지 자체가 의로운, 거룩한 이거하고는 굉장히 좀 연결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우림은 빛을 상징하니까 하얀색 돌멩이가 아니었나. 뭐 이렇게 아주 그라인딩 잘 된 돌멩이일 수도 있겠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말씀하신 하얀색 빛이 나는 조그마한 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 둠밈은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것을 얘기하니까 하얀색의 반대가 있어야지 이렇게 서로 간에 구별이 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까만색 돌멩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좀 추측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판결 흉패 안에다가 집어넣으라고 그랬거든요. 그 12보석이 박혀 있는 에봇 그 겉에 나와 있는 판결 흉패, 그러니까 에봇과 판결 흉패 그 속 안에 우림과 둠밈이 들어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쉽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대속죄일 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무 때나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고요. 국가적인 재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이런 결정들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온 백성들이 기도하고 뭐 이제 정결 예법에 대해서 다 하고 나서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이 안에 이제 크기가 비슷하겠죠. 이게 딱 두 개의 돌 중에서 자기도 이제 딱 집어넣어서 하나를 꺼집어서 갖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하얀색이 예스인지 까만색이 예스인지 노바리 노 몰라요. 그게 예스 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는 예스고 하나는 노인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평가해 볼 때 하나님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하얀색이 예스였다면 하얀색을 딱 꺼내왔다면 전쟁을 해라. 까만색을 꺼내왔다면 전쟁을 하지 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제사장이 이런 복잡 다단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약쪽 견대를 통해서 12지파가 다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또 한 번에 12보석으로 해서 12지파 이름이 다 세워되어 있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의 대표로 선다는 거죠. 대표로. 온 백성의 대표로 서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가는 것이 물으러 가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상징적인 모습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속옷부터, 당시에 일반 사람들은 속옷 입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또 흰색 속옷을 입고 또 그 속옷을 쩌매맬 수 있는 띠를 띠고 그리고 청색으로 겉옷을 입은 다음에 그 청색 위에 에봇을 딱 걸쳐 입고 거기에 에봇 띠를 또 한 번 띄면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묶어놓은 다음에 거기에 판결 흉패를 붙여서 그것을 금으로 또 천으로 해서 위아래로 고정을 탁 시킨 다음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우림과 둠밈.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까 후퇴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중요한 국가적인 결정사항들을 판결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성가 할 때 그러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말씀하시면 나가야죠. 그죠? 그럼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야죠. 그죠? 가야 되냐? 서야 되냐? 죄송합니다. 녹음되죠? 이거 지금요? 어떡하지? 그래도 신앙생활이 그래서 고스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고스톱이다. 뭐 이게 다른 거 연상하는 게 아니라 가라면 가고 술하면 술하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니까 고스톱이다. 고스톱이다. 그런 일들을 백성 전체를 통해서 판결해주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줬던 사람이 대제사장인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벽하게 펼쳐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된 길이 열리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판결에 따라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No!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대제사장의 예복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의 차이는 일반 제사장은 에봇이나 에봇띠나 겉옷이나 흉패나 제사장이 입는 관이나 당연히 우림과 둠밈도 없겠죠. 그리고 일반 제사장들은 이 속옷 팬티 입고 하얀색 옷 속옷 입고 이렇게 속옷 짬매면 띠 띠고, 그리고 일반 제사장이 쓰는 관을 쓰고 대제사장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었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 이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고 말씀하셨는가? 당연한 거죠.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28페이지 맨 마지막에 쭉 보시면요, 거룩한 옷을 지어서 제사장들을 아름답고 영어롭게 하라고 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해놓고 29페이지 보시면요, 3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일반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 직분이죠. 근데 대제사장은 그런 일들도 같이 했겠지만 정말 중요하게 제사장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뭐라고요?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우리도 기도하면서 막 통에다가 돌멩이 집어넣고 하나님 막 돌리면서 제가 이 집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저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막 돌리다가 하나 빼가지고 그걸로 예스 노 하는 것은 이제는 의미가 없죠. 실제로 포로기 이후로 지나가면서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림과 둠밈으로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보낸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주고, 너희가 말하기 곤란할 그 상황 가운데 어떠한 말이 떠오를지 알게 해줄 거라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수 있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이 계시가 아주 점진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 구약 이 초기 시대에는 우림과 둠밈으로 예스 노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원시적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입장 속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복잡다당한 예복의 옷을 탁 입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도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내 안의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해내고 그것을 나 자신에게도 적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28페이지 그 위에 다시 한번 좀 보시죠. 28페이지에 앞으로 돌아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오직, 같이 읽죠.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불러내서 어두운 데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거룩한 나라이고 또 오늘 함께 살펴본 대제사장의 예복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왕같은 대제사장인데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근데 우리를 왜 이렇게 불러내셨느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한 사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서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가, 여러분 쭉 그 안의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쭉 이해가 다 되시는 것이고 함께 설명을 했던 그 내용이고요. 성경 딱 두 구절만 한번 좀 찾아보고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가?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들이 반드시 입어야 할 두 가지 옷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옷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봉독하죠.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구약 제사장의 예복이 신약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만들어 입혔던 것처럼 우리로에게는 그런 거추장스러운 옷 입고 이렇게 그런 일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으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죠. 그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니 성령 하나님의 통찰력과 조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구약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주의 복음과 주의 말씀의 순종의 메시지를 우리가 실천하여서 전파할 수 있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제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2절 말씀에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기온이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직분을 현지적으로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것이 우리의 주님 앞에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할 때 거룩한 예복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안 찾으셔도 됩니다.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천국에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가 않다.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왔지만 이 대속의 속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드시잖아요.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잔치에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다 핑계대고 안 가는 거예요. 난 장사해야 된다고 하고 나는 뭐 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막 그렇게 초청한 종들을 막 잡아가지고 죽여 막. 그러니까 왕이 그 사실을 보고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해서 그 초대받은 사람들 다 오지 말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니들이 다 각처로 나가지고 아무나 다 데리고 오라. 누구나 다 데리고 오라.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와가지고 이제 한참 이제 잔치가 무르익고 해서 열심히 먹고 있는데 왕이 쑥 지나가다 보면서 사람들 찝어내. 어떤 사람을 찝어내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찝어내요. 그러면서 니들이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리감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은혜로, 정말 말 그대로 은혜로 받은 우리들이 그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잔치의 자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고요, 제사장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가,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거룩한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인 것이에요. 우리가 내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 거룩한 물이 성도가 되어진 것이죠. 여기서 하나 더. 그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제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남은 이 세상 가운데 입어야 할 또 하나의 옷이 있습니다. 혼인잔치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또 하나의 옷이 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쭉 넘어가셔서요, 요한계시록 19장, 이건 비유라기보다는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천국 어린 양 혼인잔치의 과정 가운데 나타난 광경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건데,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룩하지 않지만 우리의 신분이 거룩해져지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옳은 행실,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드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뭐 이미 구원을 받아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는데 뭐 이렇게 하고서 그냥 자기 자신을 방탕해하고 자기 자신을 그냥 막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이미 거룩하지만, 신분상 거룩하지만 그 신분의 수준에 맞는 거룩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칭이라고 얘기한다면, 두 번째 우리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성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제사장의 옷을, 찬송의 옷을, 의의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남은 인생 내가 어떻게 하든지 거룩하리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처럼 내가 거룩해지리라 다짐하고 결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를까요? 여기 찬양에 정말 딱 맞는 찬송가 193장입니다. 193장 예수